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드디어 부자가 상봉을 하게 되죠. 야곱이 죽었다고 싶었던 그 요셉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고 드디어 그 아들도 아버지를 약 20여 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22년 만에 상봉, 아주 감격 있는 장면인데요. 그게 3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느니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얼싸안고 펑펑 울게 됩니다. 이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기쁨의 울음이었죠. 22년 만의 기쁨입니다. 만남의 기쁨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껴안고 아들로 다시 삼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런 감격의 기쁨이 여기에 터져나고 있는 겁니다. 감격의 눈물이 여한없는 눈물 기쁨이 여기에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말년에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결국 야곱처럼 기쁨임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약 22년 세월같이 코로나도 길게 느껴지고 어쩌면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슬픔이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았다 싶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쁨 주시되,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험악한 세월 살고 힘든 세월 살다가 천국 아버지와 상봉하게 되겠죠. 그 하나님과 만날 때에 우리에게도 여한없는 기쁨, 감격의 눈물, 하나님과의 그 상봉을 통하여서 우리는 최고의 기쁨을 우리는 맛볼 겁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천국은, 우리의 끝은 최고의 기쁨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너무 그렇게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 또 지금 임마누엘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살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31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목축업에 적합한 그런 땅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센 땅이라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 들어가서 살려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생각해 보아도 자신의 가족이 이집트인 도시와 격리된 장소가 꼭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구별된 지역에서도 이 하나님 민족을 보호하려는 이 하나님의 섭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 들어가서 애굽과 동화되고 그리고 애굽의 우상을 숨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겠죠. 유혹이 너무 많겠죠. 그래서 그들은 따로 격리된, 분리된 그런 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목축업하기 좋은 그 땅을 바로에게 달라고 요구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을 알련하게 됩니다. 형님들 가운데 5명을 택하여서 요셉이 나아가서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땅은 목축업하기 좋은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이곳에 살러 온 사람입니다.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에 우리는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땅에 거류하기 위해 왔다 그럽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거류자다라고 말합니다. 거류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장기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압니다.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되는데요. 장기 체류하게 되는 그들, 오늘 이 고백을 꼭 끝까지 기억해야 되겠죠. 그들은 애굽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애굽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요.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가 땅을 주고 바로가 모든 음식과 먹을 것을 제공해도 애굽에 정착하면 안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모으고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러다 안락함에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나 세상을 변혁시키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부와 지위와 쾌락을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인과 우리가 달리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직장인과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목적과 가치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인과 어울려 삽니다. 친구들도 만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저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별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류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늘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 위에 잠시 머물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의 정신, 우리가 이 아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요셉을 통하여 오늘 야곱은 오늘 왕 앞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 바로 왕 앞에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8절, 9절, 10절인데요.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죠.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됩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굽이 계곡 이 모퉁이를 돌면 저 모퉁이에 가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굽이 치는 험악한 인생이었노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어릴 때 장자의 명분으로 형 에서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피했죠. 자, 그거에 있어서 외삼촌 라반에게 또한 고역을 또 당하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도로다가 딸 디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겁탈당하는 아버지로서의 찢어지는 심령, 마음,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땅에서 또 세겜의 살인극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 또 편안한 삶이 되었는가 싶더니 요셉이 또한 죽었다는 소식, 실종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는 고통과 절망과 배신과 수많은 아픔을 당했지 않습니까? 파란만장한 험악한 삶을 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 가지 이 바로 앞에 선 야곱의 자세 보십시오. 130세가 된 노년입니다. 그죠? 근데 노년의 위험이 있어요. 죽을 때를 앞두고 있고 변방에서 거짓골로 왔지만 먹고 살기 위해 아주 바로의 이 최고의 부, 권력 앞에 선 그 초라한 그
노년의 그 야곱은 아주 바로 앞에서도 의연한 자세입니다. 바로에게 땅도 없고 먹을 것을 얻지만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죠. 역경의 삶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심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래도 보호해 주셨고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 요셉도 살아있고 또 요셉을 통하여 이 가뭄에도 살게 하신 이 모든 인생의 조각조각 파편난 고통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척척척척 퍼즐이 이게 맞추어진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으나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만 의지하면서 나는 살아가노라. 내 지금의 삶, 내 자식이 이렇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 보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삶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어떤 상황,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담대한 자세, 신앙을 갖추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고 오늘 내가 초라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힘든 이 퍼즐의 한 조각도 그날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내 인생을 노년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지 오늘 꼭 기억합시다. 그럼 오늘 하루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힘있는 그런 굳센 의지,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